우리 성도님들은 화를 잘 내시는 편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화를 한 몇 번 정도 내신 것 같으십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혹시 어제 화를 내신 분이 좀 계십니까? 화를 내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섭게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성부 하나님뿐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또 불같이 화를 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우리가 화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분노는 우리가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 4가지, 이 4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함께 이 노함이라는 감정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화내본 적 없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계신다면, 혹시 그분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아닌죠, 천사일 겁니다. 화는 누구나 다 내는 것이면 화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모든 인간이 가진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감정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시면 분을 내어도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화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죄와 연결되어 온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며, 또 더 나아가서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감쪽같이 알아채고 그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잘 아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마음에 분노가 일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로 가인에게 너 왜 분하게 여기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건만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였죠. 이게 결국 분노에게, 결국 이 마귀에게 잡아 먹힌 꼴이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악을 생산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분노가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믿음 생활은 엄연하게 구분 지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또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 이것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서로 말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가 하면 1년 52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이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맡아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적인 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려면요, 그분이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고 또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지를 봐야 돼요. 그분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또 선후배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은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있지만 바로 이어져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서신서가 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강조한 바울 서신조차도 그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 가운데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낸다는 거, 이게 분노 아닙니까? 더디하라라는 이 말, 이 더디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천천히 느리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화내고 작은 일에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속히 하라, 또 더디하라, 더디하라,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이 나와요.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뭐를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게 거꾸로일 때가 많아요. 듣기는 속히 해야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얼마나 듣는데 느린지 몰라요.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을 쉽게 하는지,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기는 속히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빨리 알아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히하라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잘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한쪽에서 크게 톤이 높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데 말을 끊었거든요. 난 지금 조곤조곤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의 말을 툭 끊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왜 말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끊느냐. 그러면서 톤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참 상대방이 말할 때요, 말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청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참 어려워요. 끝까지 다 듣는 거.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막 듣고 뭔가 답을 주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해요. 답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청하는 게 필요하죠. 잘 듣기만 해도요, 사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듣는 것만 잘해도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듣기는 속히하라. 그러면 더디하라는 건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기 더디한다라는 이 말에 제가 사전적인 의미가 천천히 느리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이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천천히 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말 좀 줄여라 그런 의미예요. 말 좀 줄여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6절에도 잠깐 나오고요, 또 여러분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가 얼마나 자세하게 이 혀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몰라요.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화내기도 더디하랍니다. 화내기도, 성내는 것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성을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내는 게 이거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고 내가 막 화를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큐티 하잖아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안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 보고 화를 내시잖아요. 막 상을 뒤엎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분노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화내셨지만 그 화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인한 개인적인 분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어떤 분은 이건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워낙 성격이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게 내 성격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격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화는, 분노는 내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또 잘 조절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셨다고 해서 또 명절을 보내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하루아침에 성내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진정한 경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건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 끝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덧붙였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속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지 몰라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이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잘 듣고 계십니다.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게 자신을 속이는 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성경에 들으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잘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들으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끄떡끄떡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원치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귀 없는 분이 누가 계세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귀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귀는 가지고 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야고보가요, 이 말씀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집에 거울 한 두세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화장대에 거울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현관 앞에 이 거울을 걸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울의 역할이 뭐죠? 오늘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화장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머리가 잘 마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보고 그냥 현관문을 나서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 보고 내 여기 뭐가 묻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거 찌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거면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머리가 잘 됐나? 내가 뭐 혹시 눈썹은 잘 그려졌나?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 뭔가 수정할 고칠 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게 거울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알고도 그냥 현관을 나서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분명히 거울 한두 번씩은 다 보시고 오셨을 거란 말이죠.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옷 내무새를 만지고 또 머리 모양을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돌아보고 지키라라는 권면입니다. 돌아보고 지키라.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헛된 경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헛된 경건이 뭐냐 하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이 헛된 경건이다. 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테니까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건의 모습과도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경건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화낼 일이 있더라도 좀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늘 진실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이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이 뭐냐? 너의 주변에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랍니다. 이 당시 고아, 이건요, 부모를 잃은 이 고아는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막막한, 정말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였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요즘처럼 이런 보육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고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과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야 여성들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이 홀로 남겨진 여인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를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돌본다라는 말은 그저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냥 문 한번 열어서 잘 지내는가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돌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저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우리가 꼭 돈이 많아서 돈으로 구제하는 것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외로움,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전화 한 통화하고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여러분들 삶에 이런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남자에게, 꼭 남자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존심이 이 손상이 되면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자존심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성도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자존심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심이 뭡니까? 나는 절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삶이 아니다.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절대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자존심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대략 주후 한 50년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합니다. 주후 50년.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그 옛날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가 말하는 세속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음란하고 그랬겠어요. 그 50년 그 시대의 그 세속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눈에는 성도가 그 세속들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모양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능력을 가져야 진정한 경건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 모양을 갖춘다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이 모양 자체가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앞에서 근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가운데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또 이제 고향을 가셔서 친지들 만나실 텐데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